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 제자들이 그를 믿음이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주 이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 사건이죠.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셨는데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간구로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담게 하여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맛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을 담고 있지요. 오늘 이 사건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을 굉장히 놀랍고 기이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변화에 담담한 어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고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러한 성경적 논리를 피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경이적인 것이 자연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 어떻게 자연에 반하겠는가? 피조된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경이적인 것은 자연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자연에 반한다. 우리가 아는 자연에 반한다. 거꾸로 헤아려 보자면 이 포도주 이적 사건은 우리의 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은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먼저 이 세상이 죄 때문에 훼손되어 탄식하고 있으며 외관상 아름답게 보여도 여전히 온전하지 못하다는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땅의 욕망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세상은 예수님을 마치 자연 법칙을 구부리는 것처럼 보았지만 사실은 구부러져 있는 것을 올바로 다시 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 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정상화의 사례,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어가는 것은 마땅히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 종교학 강의에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을 신학적으로 논하라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학생이었던 시인 바이런이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난 뒤에 한 줄로 이 모든 내용을 적었고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이 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을 만날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자연스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울도 베드로도 수많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바로 참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기적의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참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에 내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의 원판이 진노의 자녀이다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을 때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야기하지요. 참주인을 만날 때에 바울은 진노의 자녀에서 복음 전도자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또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수많은 병들린 자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눈먼 자들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던 자들은 걷는 은혜를 소유함으로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참 주인을 만남에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참 주인을 만남으로 비뚤어지고 왜곡된 세상에서 또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고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무너지고 황폐됐던 것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천국을 맛보는 기쁨이 됩니다. 잔치 자리에 초대되어서 예수님이 내어주시는 좋은 포도주를 맛보는 것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그 자체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의 이적 사건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구속에 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기까지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의 역사, 그 혼인의 역사로 시작돼서 또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에 관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신랑과 신부의 결합이라는 이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또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피조세계의 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살피면 결혼 잔치의 마지막 날 신랑이 신부될 여인에게 포도주잔을 건네고 그 포도주잔을 그 여인이 받으면 이 모든 결혼이 성사된 것으로 여기지요. 그래서 이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가 거할 거처와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 신부를 맞이했던 그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잔치에는 모든 이들이 청함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잔치에 주님의 주신 이 거룩한 포도주잔을 우리가 받들고 그 맛을 맛볼 때에 우리는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맞이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에 이 천국의 기쁨, 주님께서 내 신랑이 되셔서 저 천국에 우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맛보며 또 저 천국을 기다리는 기쁨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 호레 잔치에서 맛보는 포도주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모두가 값없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의 복음은 값없이 제공됩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저 하늘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시 복음의 성취입니다. 오래 묵은 포도주가 가장 깊은 맛을 내듯이 오래된 약속의 성취는 우리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가장 오래된 복음의 예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이 포도주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라운 변화와 또 새로운 복음의 소식, 우리가 모두 죄된 자녀에서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복된 복음의 소식을 이 오래된 역사의 예언의 소식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오늘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된 약속이 성취됨으로 오래된 포도주의 깊은 맛을 맛보는 은혜가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그 복음의 맛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오래된 약속이 성취되는 복음의 맛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패배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도리어 사탄을 정복하고 율법을 성취하며 죄를 멸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방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고 값없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저 창세로부터 시작하여
끝없이 우리를 향해 맛보아 알게 하고 싶으셨던 오랜 포도주의 깊은 그 맛, 바로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표적이 됩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표적이 됩니다. 이 새벽은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오는 구별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우리가 SNS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또 확진자가 몇 명인지, 그들의 동선이 어디인지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믿음의 교제도 하지 못한 채로 그 믿음의 교제장을 떠나서 서로의 걱정을 더 증폭시키는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묵상하니 커지는 것은 도리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뿐입니다. 그 두려움이 타인을 멀리하고 또 나를 주님 앞에서 작아지게 만들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의 소식에 집중함으로 눈과 귀를 가리우고 마음을 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벽을 통해 들려질 때에 그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명령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사건을 말할 때에 이 종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사건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죠. 오늘 이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D.A. 카스는 혼인집의 하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표적의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감지했고 그래서 그분을 믿었다. 진정한 변화는 그 놀라운 사건 뒤에 있는 바로 본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를 향하여서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태도가 이해가기가 시작되죠. 존 파이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을 통해 하늘을 향해 창을 열어두고 천국의 맛을 맛보아 알게 하는 일이 혈육과 관계가 없고 믿음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즉 하늘나라의 맛을 맛보는 일, 또 이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단순한 순종이 아니지요. 이를 행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내 삶에 막혔던 담을 뚫으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앞에 사건을 이야기하는 저 종들의 삶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말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삶이 바로 진정 최상급 포도주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시끄러운 세상 중에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놀라운 사건 뒤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놀라운 은혜의 사건 중에 이 진정한 참된 포도주의 맛을 맛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뒤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금껏 맛보지 못한 최상급 포도주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인잔치의 예수로 인하여서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기쁨, 또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옛적부터 고대한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를 행하실 때에 사건의 기쁨을 뛰어넘어 이 모든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세상의 어지러움 중에서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구별하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에 또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